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2200년, 200여 년 전인 고대 그리스에 알키메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왕 히에로 2세가 알키메데스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이 히에로 2세가 신전에 바칠 금관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 20kg을 금세공업자에게 주어 관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가 만들어 온 금관을 보니까 무게는 자기가 줄 때하고 똑같은 20kg이 맞는데 아무리 봐도 빛깔이 순금이 아닌 뭔가 불순물이 섞인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무게가 똑같으니 이 세공업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 끝에 왕이 알키메데스를 불러다가 그의 지혜에 좀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금관이 순수한 금 20kg이 맞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것인지 좀 알아내 보라는 것이죠. 알키메데스가 부탁을 받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금관의 순금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까?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목욕탕에 물을 채우고 그 공중 목욕탕이죠. 몸을 담근 채 골몰이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른 불순물이 만약 섞였다면 20kg의 무게를 꼭 같이 맞추었다 할지라도 금속마다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관의 무게는 같아도 차지하는 부피는 분명히 순금과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통에 물을 똑같이 채우고 순금 20kg과 이 금관을 각각 따로 집어넣어 보면 거기에 넘쳐나는 물의 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서 이것이 순수한 금인지 불순물이 섞였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다는 이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밀도의 개념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알키메데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뻤든지 그만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 밖으로 달려나가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그리스 말로 알았다,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좋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사의 한 장면은 우리 인류 역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지식 확장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류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지식의 빛을 찾아서 항해하는 순례객과 같은 이들이죠.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고 또 그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에는 힘과 능력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인류가 습득하고 축적해온 결과 질병을 정복하고 그 무거운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수많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토록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계산해낸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발견해내는 비즈니스맨이나 아내와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곤경에 처해 있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지식, 지혜를 얻는 일에는 큰 기쁨이 따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죠. 내가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얻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 성령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분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은 전적인 굴복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 외에 또 하나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지식, 바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에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또 하나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설교를 마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잡아온 공회의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고발한 자신에게 적대적인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지금 당한 상황은 까딱 잘못하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위축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마땅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큰 기쁨과 담대함과 열정 가운데서 심지어 환상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의를 택하는 사람이 누리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 속에서 의를 택하는 자들, 진리에 순종하기를 택하는 자들, 세상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눈앞의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옳은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배고프시지 않을까 걱정하자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이 바로 이 의를 행하는 주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금 배고픈 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이 의를 행할 때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맛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남보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기쁜 것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이 의를 행하는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은 이 의와 진리의 편에 서는 자에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이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맛보고 알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를 그들이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지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구역 일꾼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지쳐있는 형제에게, 이 낙심해 있는 자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주며 무엇으로 격려하며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참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마다 성령께서 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명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하는 중이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지금 누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 가족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이들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 제가 박사학위도 있고 경험도 많고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제가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지식을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이유. 창세기 3장 24절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겪게 된 상황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무엇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생명나무에게 접근하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불칼이, 그룹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끊어버리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두더지의 삶과 같은 것이죠. 두더지는 눈이 있으나 땅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삶에 적응한 나머지 시력을 잃어버리고 후각으로만 생존해 가는 존재이죠. 우리는 마치 두더지처럼 영의 눈을 가졌으나 영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육의 눈의 이 시력에만 의존해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공부해서는 박사학위도 딸 수 있고 돈 버는 법도 배우고 성공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되는 법도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로지 육에 관한 것만 공부하고 깨달아 배워 알 수 있을 뿐 영에 관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생명의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불칼을 치워버리고 우리를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 생명의 지식을 얻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나 모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잘 생각해 보면 설교를 할 때마다 뭘 가르칠 때마다 혹은 배우고 들을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를 많이 드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전적으로 굴복하는 기도가 없이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 앞에 전적으로 꿇어엎드려 굴복하는 자세가 없이는 그 말씀을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에 필요한 마땅한 자세를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는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고넬료가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고넬료가 하는 말이지요.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죠. 사회적 주의로 보나 뭘로 보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평하시든지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여 쫓아가겠노라는 자세로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을 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굴복이라는 것이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해체입니다. 해체. 1.5세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체, 다 분해해버리는 것이에요. 권위를 다 해체해버립니다.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 정부의 권위, 상사의 권위. 과거에는 존경받던 이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거역을 당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우리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뺨을 때리고, 어디 한국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가 휘두른 칼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신은 죽었다. 니체의 말을 오늘날 현대문화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해내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요, 주체적인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 택한 이 자유의 삶이 실제로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돈에 굴복하고, 욕망에 굴복하고, 허영에 굴복하고, 비겁함에 굴복하고, 근심에 굴복하고, 염려에 굴복하고, 온갖 중독과 습관에 굴복하고, 온갖 헛된 우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헛된 우상에 굴복하여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종과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고자 했던 어리석은 탕자 둘째 아들이 도저히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그 풍요로운 집에서 내가 종이 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아버지가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껴안고 입 맞추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것은 모두 그 아들이 자유인이며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분의 상징입니다. 종은 가락지를 끼지도 신발을 신지도 않습니다. 종이 입는 옷은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닙니다.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실패하며 망해버린 인생에, 실패한 인생에게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우리 인생을 빼앗기고 구속당하고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상속자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으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성령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전적으로 굴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분의 영을 맞이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명성이 아니요, 신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삶의 주인 되어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드립니다.